그나와 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말기 원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말기 원하네. 세계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조각했고 50대에 메디치 예배당을 조각한 인물입니다. 60대에는 시스테나 성당의 벽화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린 인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사람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의 이름 보돌토 지오반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지오반이기 때문입니다. 지오반은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자기 문화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지오바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구경시켜 준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저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아름답지만 그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기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리고는 다시 손을 잡고 인도에 간 곳이 거대한 성당 앞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성당의 조각상을 보여줬죠.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 입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 세워진 거야.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와 같은 스승 지오바니의 물음 앞에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이 80이 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큰 복이죠. 부모님 없이 지금의 내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서 편애하는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적지 않은 상처도 받을 수 있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대신에 이웃집 어른을 공경하듯이 너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지 않느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 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 맞아서 태어나는 것, 자라는 것, 너무너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의 복이요. 두 번째 복은, 만남은 학교의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적잖아 있는데, 혼자 공부할지라도 나중에 인생 스승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직장에 새로 들어간 좋은 상급자를 만나는 것도 복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저도 영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덕분인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의 만남,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영적인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실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지요. 더하여서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목회자와의 만남도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지오바니가 14살의 제자 미켈란젤로에게 선한 가르침을 가르쳐 줬기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지오바니가 14살의 제자 미켈란젤로에게 술집에 조각상을 그리며 살도록 해라, 이 세상에 화려하고 쾌락을 쫓아 명성을 나누며 살도록 해봐라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켈란젤로는 제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손길에 자라셨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른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4명의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목수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는, 그때부터는 가정의 일, 가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 공생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광야란 히브리어로 미드바리요, 다바르, 곧 말씀이 들려오는 곳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교통과 온갖 혼잡스러운 작업들을 피해 벗어나 숲속에 들어가면 피톤치드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새소리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허벌판 광야로 나가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상의 작업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 갈릴리 가나를 벗어나 이 가버나움 지역의 해변가로 나아가셨죠.
이유인즉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갈릴리의 이방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어둠의 그늘에 갇힌 백성들에게 빛이신 주님의 빛드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갈릴리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머지않아 다가올 때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날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를 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인데 그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이 걸으실 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본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배, 자기 그물로 고기를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배, 남의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으로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두 제자를 부르셨죠. 그러자 그 형제가 곧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여기에 따르니라 하는 헬라 원어 아콜리오데오는 따르다, 도달하다, 그리고 제자로서 함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도 따르니라 하는 제목인데 과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따르는 의지와 결단력이 더 커서 그런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능력이 더 컸던 이유이겠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 출신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스승을 둬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따르는 능력과 실력보다도 실은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능력이 훨씬 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따르는 능력보다 예수님의 부르신 능력이 훨씬 컸던 것이죠. 마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쓸쓸하고 외롭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도 아브라함의 따른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불러내 주신 그 능력이 훨씬 더 컸던 것 말입니다. 12번째 된 결소를 갈고 있던 엘리사가 농부 출신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겉옷을 던져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농부 출신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에 따르는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기보다 하나님을 보내신 엘리야의 부르신 능력이 훨씬 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장사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참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불러내주지 않았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 출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의지와 능력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내시는 능력이 있었기에 엘리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따르는 의지나 결단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그들을 믿음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죄인이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세상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믿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불러내주신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불러내주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건 말이죠.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무력해 있을 때, 내가 궁핍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당신의 손길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이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건 말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따르는 능력이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불러내주신 은혜 때문이지 않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훨씬 더 컸기에 베드로나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더냐? 우상을 깎아 만들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내게 지시했다고 가르칠 때 따르는 능력보다도 연약하기 짝이었던,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시고 이끌으신 능력이 훨씬 더 컸던 것처럼 말이다. 농부 출신의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그를 불러내
능력 때문에 있지 않더냐.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영향력을 펼치는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스승 지오바니가 그를 불러내는 능력에 기인한 것 아니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하나님이 너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해라. 네 의지나 너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허물 많은 너를, 죄인인 너를 값없이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다.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느냐.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내 손길을 붙잡아 준 것인 것 아니겠느냐.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고 내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때도 주님은 너에게 찾아와 네 심령을 주님께로 불러내주지 않았더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쓰러지기 쉽고 연약하기 쉬운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불러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이지 않더냐. 그러니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불러내주신 그 은혜를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기에 그분 속에 무자비한 그 손길 닫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힘들고 지쳐 하루 넘어져 일어나는 저녁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없게 그분 속에 루벤스가 큰 작품 하나를 완성하고 이제 쉼을 얻기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루벤스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스승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했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루벤스가 그 틈을 산책을 나갔을 때 제자들이 루벤스의 화실로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작품을 완성했을까 궁금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루벤스의 화실에 달려드는데 그만 실수로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넘어지며 이제를 넘어뜨렸고 스승의 작품이 일그러지고 말았죠. 채 마르지 않던 그 스승
스승의 작품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들 이제 어쩔 줄 몰라 스승이 보는 진노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루벤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작품을 다시 고쳐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이미 엎질려진 물인데 어쩌겠나. 내가 한번 고쳐보겠네. 그러나 그러지 마라. 그냥 내버려도 두 번 다시 고쳤다가 또 스승의 화를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네. 망가지면 더 큰 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라고 그 제자가 열심히 스승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죠. 입고 스승 루벤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엉거주춤하며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쳐다보고 있었죠. 왜 그렇지 하면서 루벤스가 자기 작품을 쭉 보는데 자기가 그렸던 그것과 살짝 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스승 루벤스는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게 고쳐놓았는걸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때 그 작품을 덧칠한 제자는 후일 영국 궁정 수석 화가로 명성을 떨친 반다이크였습니다. 그날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줬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반다이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제자들을 격려한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가식 서가수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 체포되어 끌려나실 때 본문의 제자들은 다들 주랭랑치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너도 그 도단이지, 너도 그 제자지 라고 베드로에 물을 때 나는 그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고 부정한 베드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다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그들입니다. 자신들도 체포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평강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당부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다시금 옛날의 삶,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날 새벽에도 그물을 던지며 고개를 잡는데 한 마리도 답장을 못하는데 비로소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자 그물을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건져오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제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밤덩어리처럼 밥을 차려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